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 매일 묵상집에 출애굽기가 본문으로 나와 있어요.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실 분들 우리 본문을 우리 순장님들께 여쭤보셔도 좋고요. 저에게 물어보셔도 좋아요. 출애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을 보는데 예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개라는 영화가 있어요. 10개 정말 오래된 영화인데 아마 우리 유부장 우리 장모님 이 영화 아시죠? 네, 아시리라. 백희민 알아? 10개 알아요? 네, 10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주 오래된 이 영화,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이 출애굽기의 과정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모세와 바로의 갈등의 장면을 영화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보게 되면 물론 클라이막스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를 탁 치며 명령했을 때 바다가 짜잔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하여튼 좀 그런 화면으로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장면이 물론 모세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시간 관계상 제가 첫째 재앙은 뭐고 다 여러분들한테 나열할 수 없지만 이 재앙들 모두가 그 재앙의 장면을 보게 되면 정말 고집스러운 한 남자가 계속해서 재앙을 당해요. 몸소 계속 당하는데 근데 정말 이 남자가 너무나 고집스러운 나머지 굽히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왕이죠. 그리고 제가 이 바로를 보면서 어떤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진짜 한 입 갖다 두 말 세 말 네 말 하는 번복의 왕이구나. 진짜 번복의 대명사가 이 바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흔히 그런 말들 하죠. 남자가 한 입 갖다 두 말 하면 우리 진수는 어때요? 한 입 갖다 한 말 하는 사람입니까? 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흔히들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로가 딱 그 꼴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들에게 심판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재앙을 맞닥뜨리고 났을 때는 자기가 그 재앙을 맞아 보니까 아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복을 해요. 그래, 너희 하나님 뜻대로 해라. 너희 다 가라. 너희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 점점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다시 못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 번복하게 되는 번복의 대명사.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줄다리기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번복하고 있는 바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재앙 중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줄다리기를 보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의 줄다리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애굽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크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보이시고 있는데 그분께 다시 내가 돌아갈 것인가? 이 마음의 두 가지 마음의 줄다리기가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살펴보셨다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려서 즉 회개하고 내가 돌아설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바로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리고 많이들 기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회개, 이 회개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 회개와 더불어서 많이 따라오는 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복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둘을 자세히 살펴보면 회개와 자복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전혀 다른 겁니다. 자복은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약속.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거든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 죄에 대해서 하지 않기로 했는데 제가 또 죄를 범했어요. 주님 다시 하지 않을게요. 이건 자복이에요. 그냥 말로만 한 거죠. 자, 하지만 이와 반대로 회개는요, 아예 돌아서거나 내 갔던 길을 다시 되돌려서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자복하고는 달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삶으로 이렇게 일으켜지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자복이랑 다르죠.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살펴보면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재앙들 속에서 자신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았던 이 바로의 경우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회개와 자복,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돼요. 뭘까요? 어떤 거에 속할까요? 자복이겠죠. 그렇죠? 바로는 하나님을 시인은 했어요. 야, 너네 하나님 그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래, 내가 믿는 태양신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이구나. 그래서 너희 뜻대로 해 하다가 다시 말을 바꿨다니까요. 이건 자복만 한 거죠. 여러분, 진정한 어떤 회개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바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부분이 우리한테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자복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의 자리까지는 쉽게 나아가요, 누구나.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까지 그것을 가져간다는 것, 잘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넘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자빠지고, 번복되는 어떤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 삶의 그런 무너짐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내 신앙의 모습들을 계속 의심하게 되는, 내 스스로가 계속 나를 영적으로 계속 다운시키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한 원수의 계략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를 계속해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낙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잘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잘 넘어지고 성경에 오죽하면 장정도 자빠진다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악한 영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이 세상에 넘치는 그 죄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계속 굴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싸운다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계속 그들과 대적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말씀 한번 하셨어요. 누구든 셀카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셀카는 누구든지 아름다울 수 있대요. 왜냐? 10장 100장 찍어서 그 중에 하나 이쁜 거 자기가 셀렉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게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은 몰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제 몰카라는 표현보다는 누군가 우리를 객관적으로 찍는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그냥 한번 해석해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찍는 카메라가 있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나 그 앞에서 자신 있게 내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한 영은 계속 우리의 그 약간 그런 거 있죠. 좀 치사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픔이나 상처를 계속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거기서 우리를 계속 저주하죠. 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이냐? 야, 너가 어떻게 모범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순장이야? 여러분,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엄청 깔까야 돼요. 주중에도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청년들과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는데, 야, 너 그렇게 못 살잖아. 너도 못하면서 뭘 자꾸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 야, 너도 못하면서 뭘 이렇게 침튀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 악한 영은 계속 그렇게 주저앉게 만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런 악한 원수의 메시지에 계속 넘어지게 되면 계속 그렇게 신앙의 제자리 걸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요. 그러다가 점점 뒤로 뒤처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담임 목사님이 1부부터 3부까지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이 바로의 모습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목사님께서 주신 인사이트가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게 있어요. 뭐냐면 진짜 이 10가지의 재앙들도 기적과 같은 일들일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기적이 뭐냐면 바로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더 기적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바로보다 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뭐냐? 바로는 그래도 그 10가지 재앙들을 눈으로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 일어나는 현상들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본 적도 없고 듣기만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도 않으면서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서 이게 적용이 되느냐. 내가 알고만 있는 것 아니라 알고서 그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번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 아들이 있어요. 얘가 5살인데 얘한테 뭐가 옳은 일이고 나쁜 일인지 얘도 알아요. 이제 자기의 어떤 뜻 안에서 이거는 나쁜 거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나쁜 말이지, 나쁜 행동이지, 이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얘는 또다시 내가 알고는 있지만 또다시 그 잘못된 행동들을 자꾸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 머릿속에서 머무는 신앙은 계속해서 그냥 그 제자리를 맴돌게 하지만 내 가슴으로 오는 그 신앙의 생활들이 내 가슴으로 오게 되면 내 삶의 패턴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바로는 그냥 머리로 그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바로의 모습에 이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악한 영이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다시금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제국, 나만의 영광,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 이 태양신의 아들인 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파라오인데 그거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보시고 8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장면이 이제 지나가요. 그 재앙도 지나가고 또한 아직도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로의 고집스러움을 다시 사용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의 완악한 그 마음을 매개체로 삼으셔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번째 재앙인 이 흑암의 재앙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21절입니다.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둠이, 이 흑암이 애굽 땅 전역을 다 뒤덮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둠이 얼마나 짙었는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볼 수가 없을 정도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제자리를 뜰 수 없을 만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이동할 수 없을 만큼 짙은 어둠이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흑암의 재앙을 이 흑암의 재앙에 대한 매개체를 한번 잘 사용해 보세요. 바로가 그토록 붙잡고 있는 신이 무슨 신이라고요? 태양신입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재앙은요 태양신을 중심으로 한 이 애굽의 신앙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결정적인 표적의 사건이에요.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물과 땅에 이어서 하늘의 모든 것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물과 어떤 그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만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뭘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늘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우리의 능력이 가해질 수 없는 그런 장소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성시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 가장 강렬한 빛을 비추는 태양신을 그들이 섬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빛도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애굽의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태양을 신들의 우두머리로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로 여겼단 말입니다. 따라서 애굽의 빛을 잃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이 어둠 속에서 3일씩이나 지냈어요. 이들이 이 3일씩이나 이렇게 지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극심한 혼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요 애굽에서 절대신으로 추앙되는 이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동시에 절대 왕권을 지탱해주는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등식도 이제 무너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는 거, 그냥 나와 똑같은 존재구나. 백성들이 아니 태양신의 아들인데 이런 칠흑 같은 어둠이 3일 동안 연장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아, 저 임금도 저 왕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 태양신의 아들은 바로다. 이 등식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러나 여러분,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볼게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사실 애굽 땅이잖아요. 그들과 똑같은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고센 땅에는 밝은 광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어떤 애굽의 온 전역에 임한 흑암의 재앙에 들어가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성이에요. 신명기 28장 29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2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 관계가 깨어진 자는 마치 대낮에도 소경처럼 더듬을 수밖에 없고 그 길에서 형통치 못하게 되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에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이제 출애굽 시대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사 시대도 그렇고 그 어떤 예언의 시대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잘 정립되어 있으면 빛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명과 흑암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어떤 자신들이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너네 어디에 붙을 거야? 누가 빛이야? 너희를 그렇게 여태까지 먹여 살려줬다고 생각했던 그 바로가 너희의 빛이냐? 아니면 이 빛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광명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냐? 선택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경험적인 지식의 발판이 된 것이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 안에서 그들이 때로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고대 사회에 보게 되면 노예로 잡혀 있는 이 당시에서 다시 출애굽해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그들의 역사 가운데 다시 포로가 되고 다시 잡혀가고 자유가 없고 그런 시대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날 누구라 하냐? 너 나 믿는 거 맞냐? 한마디로 이거죠. 너와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건 묻는 거 아니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내가 정말 빛의 거한 자인가? 근데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비출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한번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어둠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는 빛이 아니라 어둠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믿는 자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그 고센 땅,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을 광명 가운데 비춰주신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속했을 때는 너희는 빛이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새겨보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어둠의 자식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시고 있는 거 아니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사실 그분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게 무슨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너가 나의 자랑이야. 여러분, 이게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 자녀들이 이쁨 받고 이 자녀들이 잘 되고 얘네들이 칭찬받고 얘네들이 신앙이 잘 자라면 제가 너무 기뻐요. 혹시 우리 유치원 교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죠? 우리 제자들이 잘 크고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잘 갔다, 이런 피드백 들어오면 진짜 확 쌓여져 있는 그 피로가 확 풀리지 않아요? 진영아, 맞지? 그치, 너 그렇게 될 거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진짜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고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통해서 기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이 사건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의 세상 가운데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겁니다. 여기에만 머물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칭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지칭하신 이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둠이 가득한,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는 달리 빛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내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요, 빛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의 심령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영광된 교회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교회의 문을 박차고 다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캠퍼스로, 직장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빛을 들고 다시 나아가야 될 거예요. 고단하긴 할 겁니다. 분명 다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도 저 바깥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겠어요? 너 나오기만 해봐. 내가 또 이렇게 해서 너 무너뜨릴 거야. 계획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 애굽 땅 전역에 어둠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고생 땅만큼은 광명을 비추셨어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어둠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 이 어둠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빛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은지 리더님이 찬양 인도하기 전에, 예배 인도하기 전에 그 촛불 하나 가사를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사실 이 노래 좀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그 빛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빛을 통해서 이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에 주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사부예배 공동체 서부 가족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밝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는 더 크게 존재의 그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가짜들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진리는 단 한 가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진리 안에 거한 진짜입니다.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 얼마나 그게 영광된 겁니까? 저는 항상 그 고백이 제 안에 있어요. 정말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보잘것 없거든요. 잘난 거 하나 없어. 잘생기지도 않아. 키가 큰 것도 아니야. 몸도 막 몸짱처럼 있지도 않아. 뭐 하나 잘난 게 없어. 제 자신을 봤을 때 막 제가 약간 자존감이 되게 약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면, 야, 아니야, 너의 작은 눈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거야. 아니야, 너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중에 내가 이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뭐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뭐 요즘에 또 다시 나오던데, 직장에서 여러분 피곤하시죠? 혼나기도 하고, 나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근데 잊지 마세요. 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어떠한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어둠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빛으로 노출하고 계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작은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 그분이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의 빛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더 빛으로 빛나는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하실 때 제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증거했죠. 주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지칭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파송하셨어요. 이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서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이 되는 것.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애굽 땅에 흑암이 있을지라도 고센 땅엔 빛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그리고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